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깜짝 놀라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퀴즈죠? 예. 문제를 낼 건데요. 맞추시는 분은 이사가 끝나고 저와 함께 요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면 그 플러스 1명까지 됩니다. 예, 친구 1명까지요. 예. 일단은 그 문제를 내기 앞서서 여러분들 10계명 다 아세요? 대답이 그래서 참 미심쩍죠? 예. 문제는 10계명에 대한 거예요. 일단은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기억나세요? 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렇다면 4계명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럴 때는 좀 손을 들고 문제라고 하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 아직도 6개 남았어요. 자, 이거는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효도하시고요.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6계명 간음하지 마라. 7계명은 뭘까요? 좀 약간 부족해요. 자, 7계명은 무엇일까요? 과감하게 한번 손 들어주실 분. 과감하게. 뭐 비슷한 거였어요, 사실. 장모님. 약간 아쉽네요. 거의 비슷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좀 한참 긴데. 자, 7계명. 비스무레 해요, 되게. 일단 찍어보세요. 뭐 앞에 계신 분. 정답.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럼 형제님과 플러스 1명까지 미사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이 앞에 팀월튼에서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9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문제는 하나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기억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나중에 꼭 인터넷이나 가톨릭 기도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계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또 복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기 쉽고 또 실천하기 쉽게 이렇게 10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축소해서 축약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합쳐갖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10계명을 순서대로 다 외워보면 정말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는 우리가 이웃 사이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사실 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공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재차 가르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 말씀의 좀 뒷부분, 그러니까 오늘은 14장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라고 하실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율법, 또 그리고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조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의 모든 원천은 사실 사랑입니다. 십계명이니 법이니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원천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한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바리사이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식사 규정들 엄격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진짜 몇 걸음 걷지도 않고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법이라는 걸 지켰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율법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세리를 옆에서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참 하느님의 아드님이면서 하느님의 정의 그 자체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신자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들을 법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가 해코지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더 아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어디서 빌려다가 퍼다가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웃들,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다 가족들 사랑하시죠? 예. 대답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개만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답하시는 거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가끔씩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경우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들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과연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이런 자식이 있다는 건 정말 못 되쳐먹은 거죠. 예. 보통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 이런 말 쓰는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자식들 또 서로 안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죠. 사랑의 형태는 조금씩 다 달라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정말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어머니랑 사실 쉬는 날마다 항상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모시고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한 시간, 2시간씩 운전하고 하면서 계속 수다 떨고. 그런데 정작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아드린 적도 없습니다. 군대 가는 날 한 번 안아드리고 사제수품 받고 나서 여기 캐나다 온다고 그랬을 때 한 번 안아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참 웃기죠. 서로 사랑하라고 간주하는 신부가 정작 가족들한테는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정말 사랑하죠.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사랑입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인터넷 계속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엄마한테 투덜거려서 미안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것.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조용히 성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바람을 따라서 들리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프니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 목소리와 함께 가시관이 들어오고 손에 박혀 있는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당신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를 기억하신 예수님께서 쓰리쓴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로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의 사랑이 아닌 가족이라는 형태로서 하느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을 이제 예로 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말이죠. 앞서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할 때 준비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죠? 고해성사가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요. 그럼 저녁 때 되면 보통 화해하죠? 좀 꽁하다 싶으면은 이 하루 다음날 화해가 되거나 어떨 때는 굳이 대화를 안 나눴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이상하게 화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쓱 넘어가거나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고해성사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하느님과의 하느님 죄송해요. 그 말하러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 약간은 틀어진 그 관계, 약간 내가 하느님께 잘못한 거 그거 바로잡고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고해성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 냉담하시는 경우들 있죠. 그 원인이 보통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과연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냉담할까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냉담해요. 관계가 틀어져서 보통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싸워서 나 저 양반 정말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선 성당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애인이랑 싸웠어요. 애인이랑 싸우고선 괜히 엄마한테 왜 짜증내는 그런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애인이랑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랑 말을 안 하고 상상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면서 왜 하느님을 멀리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친구가 짜증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우리 여기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살다가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싸울 수도 있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하느님을 안 만나려고 그러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느님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하느님만 탓하죠. 당신 때문이에요. 하느님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차마 그 이웃을 용서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면 틀어졌던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아니면 내 연인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의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가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열렬히 짝사랑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할까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말 그대로 가족과 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멋있는 식당에서 막 밥도 먹고 이런 노력을 하듯이 하느님께도 주님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무엇이냐? 기도죠. 기왕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하는 기도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